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때에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5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부터 교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시노라.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최동순 한기숙 목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해서 영광 돌려주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이렇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조금 더 고단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 이른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우리 다시 한번 소리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힘내십시오. 한번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죠. 오늘이 14번째 날인데 100하루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벌써 아마 14일 안에도 여러 가지 이 자리를 지켜내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저에게도. 워낙은 어제 본문이 23절까지였어요. 23절. 근데 23절까지 제가 안 나타나니까 우리 이경훈 목사님 35절까지 읽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36절부터 지금 하게 된 겁니다. 토요일에 신방이 8시, 저녁 8시까지 이렇게 끝났습니다. 8시에 끝나고 그때 저녁을 못 먹고 이제 8시에 끝난 거예요. 막 촘촘하게 있어. 또 이동 시간 때문에. 그래서 끝나고 났는데 돌아오는데 너무 배고파고 옆에 찐빵집에서 찐빵 사갖고 먹으면서 이제 돌아왔어요. 와서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하고 이제 강릉을 가야 되는데 제 아내가 같이 간다고 해서 안 된다. 같이 가면 갔다가 오면 12시 넘든지 아마 그렇게 되리라 생각했어요. 갔다가 오면 한 12시나 늦어도 1시 늦으면 그렇게 되겠다. 그러면 또 뭐 어떻게 하나 월요일 날 아침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싶어서 그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또 우리 1부, 2부 예배 끝나고 났는데 김식희 장로님이 운전해서 가시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은 월요일 날 또 어떻게 일을 하시나 그랬더니 알아서 조정하시겠다고 다녀오시겠다고. 그래서 김식희 장로님이 수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 아내도 같이 가서 여기 2부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갔어요. 분명히 세미나는 7시부터라고 했는데 가서 5시에 식사 시간 약속이었는데 5시 한 15분 정도에 도착을 해서 이제 거기 지방에 담당하시는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집회는 6시 반부터고 말씀 시간이 7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 식사하고 거기 서기가 막 바쁜 거죠. 6시 반부터는 이제 찬양이 벌써 시작됐고 갔더니 6시 한 50분 정도에 식사하고 도착을 했어요. 바로 강단에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7시부터 말씀 7시 한 10분 뭐 특송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 지방에서 오셔서 이제 순서를 맡아서 진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좀 일찍 시작해서 생각보다 모든 집회가 생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8시 한 8시 반 정도에 끝나서 그래서 뭐 다과를 준비하고 했다는데 그냥 일어서서 그냥 인사만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또 여기가 한 11시 한 15분 정도, 11시 한 10분 정도에 이렇게 왔어요. 또 생각보다 일찍 또 장로님이 운전해 주셔서 일찍 이렇게 왔습니다. 오는데 마음에 확 풀어지는 거예요. 막 피곤도 없어지고 이 세미나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었거든요. 뭐 여러 도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막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피곤이 확 풀어지더라고요. 이제 와서 이제 저는 새벽을 준비해야 되니까 또 저는 교회에 와서 이제 월요일 날 새벽 말씀을 그때서 이제 막 준비하고 한 12시쯤 넘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씻고 한 12시 반이나 뭐 이렇게 잤겠죠. 알람도 맞춰놓고 다 알고 잔 것 같은데 까마득한 거예요. 제가 3시 50분 알람인데 알람이 울렸는지 안 울렸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였겠냐면 제 아내가 문 열고 막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여보 하면서 그 알람 소리에, 여보의 알람 소리에 본능적으로 시계를 보니까 4시 한 10분이 넘은 거예요. 4시에 10분이. 야, 그래서 그때 눈곱만 띄고 온 겁니다. 왔더니 또 제가 이경 목사님한테 찬양을 어떻게 하든지 특성을 먼저 성경 본문을 하든지 하려고 전화를 하는데 오면서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으시는 이유가 보니까 성경 봉독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 저는 김균 선생 막 내려와서 막 보니까 제가 카라가 막 이렇게 뒤에 막 일어서 있고 목사님이 카라요. 그래서 제 방에 갔더니 또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어디 갔나 막 했더니 어떻게 이 성경 없이 올라가야 되겠나 하고 막 올라왔더니 또 한태희 목사님이 계단에서 성경을 들고 왜 내 성경을 거기 들고 있었는지 했더니 이경 목사님이 또 성경 봉독하고 계시고 그렇게 14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아마 이러저러한 일들이 우리 개인적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101일 어메이징 기도회 꽃을 피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바람도 불고 봄인가 싶은데 꽃샘추위도 있고 그래도 봄이 오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바리새인의 지배. 바리새인의 지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요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식사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누구 집에요? 바리새인의 집에. 바리새인의 집.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굉장히 팽팽한 긴장과 불편한 갈등이 계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식사를 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하신 바리새인의 집에 응하셔서 그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청하셔서 그 자리에 있으셨던 것은 2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하셨고 식사를 준비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도 선입견 없이 그 집에 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태를 바로 잡고자 하셨던 것이죠.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호의와 그의 청함에 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선입견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 바리새인들. 근데 그 중에 한 바리새인이 그의 집에 청하였을 때에 주님이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거죠. 응하신 거죠. 이 바리새인도 구원받아야 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다만 그들의 믿음의 행태를 다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충돌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아예 주님의 범죄에 두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자, 37절 말씀을 읽습니다. 38절.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 저 여자는 죄 많은 여자다 라고 하는 그 죄를 많이 지은 그 죄인. 그가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향유를 가져옵니다. 그 마리아의 향유 옥합과는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에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딱 풀어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냥 조용히 묵묵하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 많은 그 여인이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 청함받아서 식사를 나누고 계신 예수님께 이 여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이 못마땅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을 읽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고 어떠한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런데 모르는 것 보니까 선지자도 아니구나.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목적이 뭔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함께 식사하시자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맞이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이때에 이 근동에서 가장 큰 이슈는, 핫한 인물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나도 이 예수와 함께 우리 집에서 식사했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다 잘 안다. 또
또 다른 흠결은 없는 건 아닌가? 바리새인 입장에서 그것을 알아보고 싶은 그런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맞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에게는 예수님과 그의 집에서 밥 한 끼 먹은 것 외에는 이때에 일어나고 있는 죄사함의 역사나 치유의 역사나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구원의 경험이나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그의 집에서 식사 한 끼 한 것 외에는 그에게 영적인,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그 바리새인에게는, 그 집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선지자라면, 이가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근데 모르고 이 여자가 행하는 이 모든 죄인인 이 여자를 용납하고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발을 닦고 입 맞추고 이것을 다 인정하는 것 보니까 이 예수는 선지자도 아닌 것 같다, 그 생각하는 거죠. 향유는 아시는 것처럼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향유입니다. 이 여자가 와서 묵묵하게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여자가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다는 것은 이때의 유대에서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든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주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인 줄 알 때 죄인이 메리콜로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죄냐면 부도덕한 삶을 통해서 행해진 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속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아주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죄를 뭘로 여기느냐 하면 창녀다, 이 여자는 창녀다, 창기다. 특별히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서 여자가 저지른 이 죄는, 이 당시에는 대부분 몸을 파는 창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경에 창기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준할 만큼의 아주 큰 죄인인 거예요.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동네에 다 알고 있는 여자인 거예요. 죄 많은 여자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41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준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느냐.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바리새인, 한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바리새인에게 말하시는 겁니다. 50데나리온과 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을 때, 탕감해 주실 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래, 네 판단이 옳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더 설명하시죠.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자,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느냐?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예수님을 모신 집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한 그 시몬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여자와, 죄 많은 이 여자와 비교하시는 거예요. 너 이 여자, 왜 이 여자를 용납하느냐고 네가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셔서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가 이 집에 올 때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샌들을 신고 다니는 이 유대에서는 집에 오면 손님에게 발을 씻고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어줍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샌들을 신은 그 발이 더러우니까 그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어주는 게 손님에게 대한 첫 번째 예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물도 내어주지 않았다. 자,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손님이 오면 반가움에 초청한 사람의 반가움의 표시로 허그를 하고 입을 맞춥니다. 너 나에게 입도 안 맞췄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춘다.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주 평범한 감람유도 네가 내 머리에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다. 자,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죄 많은 여자가 동네에 다 알려져 있는 죄인이 왜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의 집, 나를 어떻게 취급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지를 뻔히 아는 이 여인과는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처럼 여겨지는 이 여자가, 이 죄 많은 여자가, 창기일 수 있는 이 여자가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존대함을 받는 바리새인의 집까지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죄 많은 내가, 내 죄가, 죄를 지으면서 얻은 이 향유, 죄와 바꾼 이 향유, 내 인생과 바꾼 이 향유, 어떤 말을 들어도 물질을 얻기 위하여 얻어두었던 피눈물 같은 이 향유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뒤에 서 있습니다. 조용하게 말이죠.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냥 초청했습니다.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물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입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감람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주님께 해야 하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을 초청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하대하고 너무 편하게 대하고 막 대한 거죠. 그냥 대한 거예요. 그냥. 쉽게 한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기에
거기에서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에 대하여 그냥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와서 향유를 붓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그 팔을 씻기는 거예요. 나를 알아줄까? 내 죄를 용서해 줄까? 이 예수님만은 나를 중지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용납해 주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던 이 여인의 눈물과 향유와 발의 입맞춤과 머리카락으로 씻은 거야.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거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바리새인은 정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못마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50절에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주님과 함께 있고 식사도 함께 나누고 그 집에 계셨는데 그 바리새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초청받지 않았던 그저 눈총을 받고 있는 죄 많은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졌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기간 가운데 나와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 구원의 감격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어메이징 기도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품센터와 또한 마닐라 중학교의 건축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도록, 또 가져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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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를 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